식구님들, 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재단위원회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예배 시에 있습니다. 강사는 류영기 은퇴 선교사입니다. 26일 수요 기도의 설교는 김은석 선교사입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권사의 원래회가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 즉시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전도회 등 활성화 TF 대화의 시간 안내입니다. 일시는 23일 주일, 30일 주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장막실입니다. 전도회 임원 등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와 좋은 의견 제시 바랍니다. 토요학교 음악회 안내입니다. 10월 30일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출연은 토요학교 오케스트라, 교회학교 교사 합창단이며 주관은 사상교회 복지위원회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참석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중창단 단원 모집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교역자 동정입니다. 이주영 담임 목사님 미국 출국 10월 24일부터 11월 7일까지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7구역 고 손병정 은퇴 집사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이사 소식입니다. 108구역 주진우 집사 모라동으로 이사하였습니다. 입원 소식입니다. 111구역 이정임 명예집사 양산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 등록하신 새가족입니다. 새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볼까요? 너무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서로를 축복하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왼편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고 손을 내밀고 우리 옆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과 너무 반가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 진심으로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우리 이번엔 자신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엔 앞뒤로 바라보면서 축복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마지막으로 가장 소중한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수도 치며 찬양할까요?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하신 하늘이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우리 전심을 다하여서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불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불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불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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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죄인이 아닌 의인의 길을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처럼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힘을 주세요. 특별히 오늘은 1023 칭칭데이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이제부터라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하나님께 드린 헌금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친친데이를 맞아서 새로 보이는 얼굴들이 참 많습니다. 그동안 또 예배를 소홀히 했던 그런 마음 접고 오늘 새롭게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복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렇게 저희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 헌금합니다. 이 헌금을 주님 받아 주옵시고 헌금이 가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식구들의 삶에 주님이 힘이 되어주시고 능이 되어주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참 그 영혼이 기뻐하며 하나님께 더 감사를 드리는 일들이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식구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어린 식구들 통하여 온 세상이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말하겠어요. 모든 걸 말하겠어요. 이제 와서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한 유대인 여자입니다. 부끄럽고 더러운 과거를 가진 그런 여자란 말입니다. 그러한 내가 유대인이라서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으로 수치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왜냐고요? 모세의 율법에 간음한 여자는 돌로 쳐 죽여라. 그래요. 저 다른 남자와 간음 중에 잡혀온 바로 그 여자예요. 왜 그런 눈으로 나를 보는 거죠? 나를 당신들이 말하는 그런 더러운 여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그러는 당신들은 얼마나 깨끗한데요? 혼자 있을 땐 나처럼 온갖 더럽고 음란한 생각을 하면서도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야만 죄라고 여기는 당신들, 그런 당신들과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다 나와 똑같은 죄인들이면서 나를 심판해? 난 그게 억울하다고요. 나도 알았었어요. 간음이 죄라는 것을. 성적으로 음란한 생각이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을 말이에요. 하지만 나에게는 그러한 생각을 그만두고 이겨낼 힘이 없었어요. 혼자라는 사실에 많이 외로웠고, 남자에게 안기면 잠시라도 힘듦을 이길 수 있었기에 그게 잘못된지 알면서도 남자에게 의지하기 시작했고, 하지만 그들은 잠시만 내 곁에 머물 뿐 곧 자신들의 삶 속으로 돌아갔고, 난 다시 혼자가 되어 또 다른 누군가를 기다리고 찾고, 이런 반복되는 삶 속에서 서서히 지쳐갈 때 불안도 같이 커져갔어요. 그것이 죄라는 죄책감도 소용이 없었어요. 들키면 어떡하지? 밤이 오는 게 무서웠고, 매일매일이
불안했습니다. 돌로 쳐 죽여라! 돌로 쳐 죽여라! 내 귓전에는 이 끔찍한 소리가 점점 커져만 갔어요. 하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혼자의 외로움이 더 무서운 저는 이 생활을 그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완전한 죄의 노예가 되고 말았고, 어느 무엇으로도 이 지겨운 노예 생활에서 나를 해방시켜주지는 못했어요. 제가 그분을 뵌 것은 그렇게 내 자신이 죄의 수렁에서 헤매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날도 다른 남자와 함께했던 나에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갑자기 쳐들어왔고, 발가벗은 나를 무참히 짓밟고 짐승처럼 밖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나를 향해 쏟아지는 시선들, 수치심, 부끄러움,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그들은 갖은 욕설과 비난으로 돌을 집어들기 시작했고, 더욱 발악하며 돌로 쳐 죽여라며 연신 외쳐댔죠. 그러다 나를 예수라는 그분께 끌고 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시기하는 자들이었어요. 나를 이용해 그분을 시험해서 로마에 고소를 할 생각이었죠. 당시의 로마법은 사람을 돌로 쳐 죽이면 불법이었지만, 유대의 종교법은 가늠한 사람을 돌로 칠 수 있음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나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그분께 말했습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의 율법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수라는 분은 유대인이고 그런 사람의 대답은 뻔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분은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성난 군중들은 어서 돌을 던지라며 그분을 재촉했죠. 선생이여, 이 여인이 보이질 않습니까? 간음한 여인 외에다 우리가 어떻게 하리까? 그분이 일어나는 순간 내 심장은 멎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마침내 그분과 저만 그곳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분은 일어나셔서 나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 주여, 없나이다. 사랑하는 그분만이 죄가 무엇인지 아셨습니다. 증오에 찼던 죄의 분노가 그분의 말 한마디에 사그라졌고, 저를 괴롭혔던 죄가 그분으로 인해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음란한 생각이 반복되면서 나를 괴롭혔지만 나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죄에서 돌아설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다시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분만이 나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기에, 그분만이. 그 후 그분을 다시 뵙게 된 것은 그분께서 총독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을 때였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 눈을 의심하며 있는 힘으로 군중 속으로 다가가서 가까이서 그분을 베었어요. 머리에는 가시관에 뚫려 피가 흐르고 자색 옷을 입은 그분의 모습을 보는 순간 눈물이 흘렸습니다. 그분이 왜, 죄 없는 그분이 왜? 성난 군중들은 빌라도에게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군중들이 발악하는 소리가 내게는 낯이 익은 소리로 들렸습니다. 돌로 쳐 죽여라! 돌로 쳐 죽여라!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하는 그분의 모습, 제 마음을 도려내는 아픔이었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그들을 때리고 채찍으로 살점이 강하게 매질했습니다. 순간 그분이 지시는 십자가가 내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군중들이 그분에게 퍼붓는 욕설과 비난은 나에게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받는 수모는 바로 나의 수모였고,
세계에 못이 박히는 소리는 나 대신에 그분이 당하시는 수모였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사시는 말씀으로 그분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난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여, 제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이토록 사랑하시나이까? 주여, 당신은 나의 구주십니다. 나를 죄에서 건져 구원하여 주신 나의 구주십니다. 그 후 예수님은 죽으시고 4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주님이 살아나신 모습으로 저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고, 제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은 저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저는 죄가 저를 유혹하더라도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은 나의 삶을 보지만 주는 내 맘 보시네.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보지만 주는 내 맘 보시네. 사람들은 나의 삶을 보지만 주는 내 맘 보시네.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보지만 주는 내 맘 아시네. 주님 나를 찾아오셨네. 상처 입은 나의 맘을 아시네. 주님 나를 찾아오셨네. 상한 나의 맘을 안아주시네. 제 마음속에서 살아계시는 주님은 저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신 나의 구원자, 사랑하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잘 봤죠? 네. 아유, 오늘 또 이렇게 나오셔서 너무 다들 수고하셨어요.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떠주세요.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까지인데 우리 함께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야, 오늘 우리 유치부와 또 초등 1, 2부 여러분 있는 가운데 오래간만에 제가 여러분 설교를 이렇게 하게 되어서 마음이 떨려요. 떨리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에요. 자, 오늘 친친데이를 맞아서 오늘 유치부, 초등 1, 2부 그리고 중고등부, 청년 1, 2부까지 모두가 다 이렇게 나오게 되었어요.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에 제대로 잘 출석하지 못하고 이렇게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이렇게 그동안에 보았던 분들인데 이제 오래간만에 이렇게 다시 나와서 이제부터는 내가 예배 잘 참석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가진 줄 알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인터넷으로 그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처음에는요 가만히 딱 앉아서 그냥 양복도 딱 이렇게 입고 그리고 그 앞에 딱 앉아서 예배를 잘 드렸는데 2주째 3주째 되니까 막 화장실도 가고요, 그 다음에 잠옷 입고 예배 드리고요, 그러면서 제가 제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예배자인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 말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우리가 참 예수님의 그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참 옳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예수님 말씀하셨냐면은 옛날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으로 이렇게 여행을 하시는 가운데서 사마리아의 어떤 여인을 하나 만나서 그 사람하고 같이 대화를 했거든요. 대화를 하는 가운데서 이 사마리아 여인들이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 당시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조상들은 바로 여기서 예배했어요. 어디서 예배하나? 그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배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배하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데 바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예배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 시편 121편에 바로 그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성경을 읽을 때 딱 보면은 그 성경의 본문에 오늘 1절부터 8절 쭉 나왔죠. 나왔는데 여러분이 있는데 그 앞에 무슨 제목이 있어요. 근데 그 제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이 제목이 뭐냐면은 여러분 뭐라고 했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갈 때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다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성전이 어디에 있냐면 저 높은 산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었어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냥 들어갔겠죠. 그렇지만 저 멀리에 있는 마을에서는 1km, 2km에서부터 올라가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800km, 1000km나 되는 다른 나라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이렇게 올라가요. 그런데 그 올라갈 때 여러분 옛날에 800km, 1000km 지금처럼 자가용 타고 갈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귀를 타고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정말 짐을 지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곳에 올라가는데 심지어 한 달 이상씩 걸려가지고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중에 저들을 위해서 이렇게 성전에 서 있던 사람들이 저들을 위하여서 노래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오늘 이 성경이 뭐냐면 바로 그 노래예요. 그래서 이르는 모든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노래를 부르는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보는데 도움이 어디서 올꼬 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도움이 어디서 오나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쭉 올라가서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 성 앞에 이렇게 도착하는 거예요. 도착하고 나면 저들이 그동안에 예비했던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모든 마음들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오랫동안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와 가지고 예배하면서 매일 올라와 가지고 드디어 저희들이 도착을 했더니, 도착한 그곳엔 어떤 곳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100km, 200km, 1000km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하는데, 모두가 다 찬양합시다 하면서 찬양을 팍 할 때 오케스트라와 그리고 찬양단이 함께 노래를 부를 때 얼마나 저들이 감격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에 올라가는 이 노래는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예비하는 그 마음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바로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배하기 전에 내가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 이게 여러분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이제 옛날에 19세기예요. 그러니까 1800년대 미국이라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였냐면, 사람들이 거의 다 살지 않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저 멀리 유럽에서 이 아메리카로 사람들이 배를 타고 와가지고 거기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저들이 계속해서 농사 짓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곳에서 살게 되었는데, 늘 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은, 야,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은 먼저 예배당을 세우고 늘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가 되면 이제 유명한 그런 목사님이 부흥사로 하는 부흥회를 열게 돼요. 근데 부흥회를 열게 되는데, 그 부흥회를 열게 되는데 그런 귀한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부흥회를 열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흥회를 열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도 다 알려야 돼요. 뭐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그런 사람들에게도 막 알리고 하면은 한 달 내내 어디에 집회가 어디 있습니다 하고 다 알리고, 그러면 이제 그들이 그 집회 장소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 부흥회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가장 중간, 사람들이 오기에 가장 중간쯤에는 그 어떤 숲을 택합니다. 그러면 그 숲을 택해서, 그림을 띄워주세요. 숲을 택해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막 나무를 자릅니다. 나무를 자르고 풀이라든지 높이 있는 것도 다 잘라가지고 다 정리를 해요. 다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단도 세우고 설교할 수 있는 단,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는 어떤 준비하는 사람, 이런 것들을 다 세우고, 그리고 사람들이 멀리서 오기 때문에 그곳에서 먹고 마셔야 될 것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흥회를 앞두고 저 수백 킬로미터 있는 어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부흥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일주일 전, 2주일 전부터 그곳을 향하여 갑니다. 그곳을 향하여 갈 때 마차에다가 식구들이 모두 다 타고, 그리고 거기다가 먹을 것을 싣고, 그러면서 이제 그 길을 막 이렇게 옵니다. 오는데 하루만 지나나요? 이틀 지나고 사흘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그 부흥회를 앞두고 저희들이 그날 아침, 점심, 저녁 때 계속해서 하나님, 이 부흥회에 내가 참석하려고 하는데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내가 은혜 많이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두고 온 우리 집도 지켜주세요. 우리 어린아이들 정말 하나님이 큰 축복을 해주세요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러면서 하루, 이틀, 일주일, 이렇게 2주일에 걸려서 그 부흥회 장소로 쫙 참석을 합니다. 다 같이 이렇게 참석해가지고 있는데, 저 멀리서 온 모든 사람들을 함께 이렇게 보면서 서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서로 막 은혜를 나눕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첫날이 되었습니다. 첫날은 보통 저녁에 하거든요. 저녁에 그때 당시 전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호롱불, 횃불 이런 것들 옆에다 다 피워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부흥회를 막 시작합니다. 근데 부흥회 시작할 때 누가 먼저 말씀을 전하러 올리겠어요? 부흥사인 목사님이 딱 당에 올라옵니다. 딱 올라와가지고 부흥사 목사님이 제일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여기까지 오신다고 수고하셨죠? 하고 인사를 딱 하는데, 인사하는데 바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면서 성령의 감동이 꽉 오면서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면서 막 너무너무 시끄러운 바람에 부흥사 목사님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지 못해가지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막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막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막 그때 일어났다는 그런 기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뭘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예배하러 나오는 바로 이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하러 나오는 어떤 그런 준비된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냥 놀다가 주일날 돼서 그 시간이 되어서 아침까지 늦잠 자다가 이렇게 예배드려 나오는 어떤 거기에 무슨 큰 은혜가 있겠어요? 성령의 강력한 능력과 은혜가 있으려고 하면은 벌써 예배하기 전부터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주실까 하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예배에 나오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큰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이 모든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는 이 일들을 위해서 목사님은 너무너무 기도를 많이 해요. 예배를 예배하는 그런 참 그런 귀한 우리 어린 식구들, 유치부, 초등 1, 2부 그리고 중고등부 우리 청년부들이 앞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지금 기도해요. 자, 여러분 예배 오기 전에 예배 준비를 잘 하실래요? 말래요? 정확하게 아니에요. 잘 하실래요? 좀 크게 잘 하실래요? 이거 가지고 안 돼. 이 천장이 들썩거려야지. 다 같이 그렇게 잘 하실래요? 감사합니다. 예. 자, 이제 바로 목사님이 축복 기도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순서를 가지게 돼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세요. 자, 손 모으세요. 모두 손 모으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감동의 그 모든 역사가 오늘도 예배를 예비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순례자들처럼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예배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어린 식구들 그리고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 다음에 누가 나와서 간구하시는 거 아닌가? 영경 거기 순서가 있던데. 예. 자, 그러면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그리고 자, 하나 잠깐만 중요한 게 있어요. 광고 하나 빠졌어요. 자, 오늘 저 멀리 또 이렇게 일본으로 가는 여러분의 형님 오빠가 있어요. 그분을 한번 소개하고 위해서 기도할게요. 나오세요. 하림자매 어디? 하림 형제. 하림 형제 있어요? 나오세요. 자,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마스크 빼고. 잘생겼죠? 근데 제가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거는 우리 하림 형제가 이제 일본으로 가는데 그동안에 일본으로 갈 준비를 잘 이렇게 했어요. 이제 그곳에 가서 여러 가지 그 일을 하는데 중요한 어떤 그런 일을 하는 그런 기업체에 가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하림 형제를 통해서 또 온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꿈을 꾸는
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우리 이제 하림 형제가 이제 일본으로 가는 모든 길에 주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위해서 여러분 격려의 박수를 크게 한번 해주세요. 이럴 때는 인사를 잘 하셔야 돼요.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바가림 형제를 지금까지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잘 크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공부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직장을 택하여 멀리 일본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의 모든 가는 길을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저를 통하여 디아스포라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통하여 곳곳이 주님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곳에서 주님의 번성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런 형제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하며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 친구들도 많고 우리 서로 처음 보는 친구들도 많은데 여러분 우리 잔을 먼저 축복하면서 보내주십시오. 주님 너를 항상 학생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초등 2부부터 퇴장하겠습니다.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 손 내밀어 축복해 주십시오. 뒤에서 다 일어나시죠. 너는 물된 동산가 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강들이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초등 1부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강들이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자, 유치부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강들이 너는 물든 동산 중등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중등부 마르지 않는 새 강들이 너는 물든 동산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강들이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강들이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천천히 나가주십시오. 천천히 마르지 않는 새 강들이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자 고등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강들이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계신 분 서로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붉은 동산 가운데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우리 친친대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감사의 박수로 격려의 박수 서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오늘 조금 헷갈릴 겁니다. 사실 이제 예배가 다 마쳤는데도 여러분은 지금 그 다음 설교를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오늘 아이들 연심으로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오늘 전체 일부 설교는 다 이렇게 마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녕히 가십시오.